말씀을 봉독합니다. 신명기 제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십딥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 10장에는 십계명 돌판, 두 돌판을 깨뜨린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은 네가 네 손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돌판을 궤를 만들어 가지고 시띠나무라고 하는 시띠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멀리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기 때문에 설명해도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막은 아니지만은 그 사막처럼 비가 안 와요. 그쪽 지역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도착할 때까지 땅을 보면은 하루 종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나무를 몇 그루 봤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이제 나무가 있다면은 그런 나무는 여간 가물어도 살아남는 그런 종류인데 문제는 겨울에는 추워서 나무가 클 수 없고 여름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더디게 크는 나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웬만한 칼도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나무 목질이 단단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궤를 만들어서 거기 십계명 돌판을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기록하시는 거는 하나님 기록하셨다 할지라도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모세 손으로 다듬었다는데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다이아몬드 공구가 있어가지고 돌판을 가끔 모르지만은 손으로 정을 쪼아가지고 그 돌을 갈아서 거기다 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귀에 넣었다는 거죠. 그 6절 이하는 괄호 안에 있어 가지고 글쎄 이스라엘 자손이 에브롯 브네 야아 간에서 발행하여 모세라에 이르러서 아론이 거기서 죽었다는 건데 거기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국고다에 이르고 국고다에서 발해서 엿바다에 이르는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습니다. 시내가 많다 해도 글쎄 큰 강 이런 정도는 아니고 우기 때 물이 반짝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은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죠. 우리 동네 여기 있는 강이 다 그렇잖아요. 우기에만 비가 흐르고 1년 내 비가 물이 안 흐르죠. 우리 이거 석대에 있는 땅은
거의 그 땅하고 비슷해요. 그런 것을 이제, 그쪽에는, 그 강이라고 하기보다는, 글쎄요, 시내도 아니야. 그냥 마른 건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그래도 이제 어떤 데 파면은, 물이 나오고, 조금만 파도 물이 나오고 하면 이제 그 정도만 돼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기 좋은 곳이다. 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동네에 가면은 그 바위 틈에서 볼펜 굵기만한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때문에 한 동네가 살아요. 그 물기도 계속 나오면 땅을 적시면 그것도 풀이 나요. 풀이 나면 또 뭐 거기 양도 살고 사람이 살고 그게 척박한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땅에서 삶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땅에 갔다 오면 잘 삽니다. 웬만하면은 그 환경 이런 거 원망하지 않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도 딴 데 갔다 놓으면 대체로 잘 사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아무 데 갔다 놓으면 잘 사는가 보니까 이게 사계절이 있어 그래요. 사계절이 있으니까 어떤 기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고 먹는 것도 어지간하면 다 먹어내요. 딴 데 사람들은 음식 밖에 막 못 먹고 힘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든지 잘 먹으니까 어느 나라 가봐도요, 한국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그 동네 사람들보다 잘 사는 편이에요. 한때, 해방 직전에 그 연해주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그 연해주, 그야말로 이제 해변하고 연접해 있는 그 연해주 지역에 조선족을, 고려족을 한 10만 명씩, 8만 명씩 이런 사람들을 중앙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강제 이주를. 사람이 삶의 터전을 그 닦아가지고 자리 잡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이제 연해주 가서, 그러니까 북한 땅 쪽에 보통 살던 사람들이 연해주나 서간도, 북간도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그 자기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면 그것도 굉장히 힘든 거야. 그런데 그걸 전부 몽땅 포기하게 만들고, 소련에서 중앙아시아로 막 옮기는 거야.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알마트라든지 이런 데 막 옮겼는데 8만 명씩 올렸는데 기차 여행을 일주일씩, 열흘씩, 보름씩 가요. 그래 아무것도 없이 또 갖다 갈대밭 같은 데다가 조선족을 풀어놓는 거야. 그 살아난 거예요. 집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대밭에 몇만 명을 풀어놓고 그 알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 갈대 우막을 짓고 거기다가 땅굴을 파고 그렇게 시작했는데도 지금 가보면 조선족들이 그 지역 누구보다 조선족은 상위권이야. 거기다가 땅을 다 이루어가지고 모카를 심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내고 논을 만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그 조선족으로 옮겨갈 때 벽실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쌀이 되는 그 나락, 벽실을 어떻게 숨겨가지고 그걸 퍼뜨려가지고 그쪽에 쌀 농사를 짓고 논을 만들고 그 애환들의 그 개척 역사를 들어보면은 조선족들이 옛날에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처럼 꽤 많이 흩어져 있는데 어디 갖다 놔도 잘 살아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 파친코라고 영화가 나왔다고 나는 보지 못했는데 그 일본 땅에서
갔던 사람들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거기 가서 이제 일본 땅에서 서름 받아 차별당하고 서름 당하면서도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벌어가지고 해방되어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돈은 못 가져가게. 안 나쁜 놈들이죠.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이 아니고 나쁜 놈이야, 놈. 그래가지고 못 가져 하니까 돈이 아까워서 못 나온 거야. 못 나와 남은 사람들이 일본의 그 슬롯 머신, 빠찡코 세계를 조선족이 다 잡아요. 한국의 이 제일 교포가. 여러분, 여기 원지에도 가면요. 그 원지의 그 신안 면사무소, 농협, 그리고 파출소 그 세 건물을 이경만이라고 하는 제일 교포가 돈을 많이, 빠찡코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공짜로 지어준 거예요. 자기 돈 가지고. 제가 원지에 있을 때. 그래, 그 교회도 지어줬으면 참 좋겠더만은.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은 우리는 극동아시아에 살고 그 이스라엘은 극서아시아 그 아시아에 사는데 거기서 극이라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나라가 난리가 나고 어려움이 당하니까 세상 만국으로 많이 흩어졌어. 하와이에는요 사탕수수 그 농장에 7,000명이나 이주 노동자가 가서 살았어. 7,000명. 멕시코 사탕수수 밭에도 4,000명씩 가서 살고. 그 미국의 뭐 그 리버사이드 그런 데에서 이제 오렌지 카운티인데 막 조선족이 살 전부 다 이주 노동자. 지금 현재 우리 같으면 뭐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글쎄요, 뭐 외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잘 사는 사람이 혹 있는가 모르겠는데 어렵죠, 한국에서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갖다 던져놔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세우고 선교하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상당히 닮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유대인들이 연구 과제가 한국 사람은 왜 이리 똑똑하냐? 한국 사람은 왜 뭐든 더 잘하냐? 뭐든지 잘하냐? 뭐냐 도대체? 무엇이 한국 사람을 저렇게 잘 살게 하느냐? 저렇게 똑똑하냐? 이걸 지금 유대인들이 연구한다는 거야. 다른 어떤 나라보다 한국 사람 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성경을 잘 배워서 저는 뭐 한국에서는 이제 전도가 안 되니까 가능하면 좀 온 세계 만국으로 많이 흩어져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자,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를 잠깐 하는데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개하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이름 오늘까지 모세가 죽을 때까지 이르렀죠.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 그 형제들처럼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 땅 뭐 이런 땅은 없는 거야. 단 각 지파마다 한 4개 성읍씩을 갖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48개 성읍을 그 전국에 고루고루 흩어져 살게 그렇게 조처를 했지요. 10절에 보면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어서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에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12개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잘 들으셔야 돼요. 12절은 또 한 번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 잘 되려고 계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야. 네 행복을 위해서 너 잘 되고 너 복 받게 하려고 주신 계명을 지켜라. 자, 잘 보세요. 14절에 보면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본래 소유권이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열조를 기뻐하시고 너를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네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 말 안 듣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겉으로 외적인 것으로만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 적이 있었지 않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명시하라. 그런 네 찬송이시오 네 하나님이시오 네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신 것이다. 애굽에 내려간 네 열조가 70인 정도밖에 안 돼서는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70인 정도가 내려갔는데 400년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건 뭐 200만이 넘을 정도로 불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지리산을 이렇게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그 농촌 시골 이렇게 가서 산지를 가보면요, 자꾸 사람이 도시처럼 그런 데가 살겠다고 덤비니까 그렇지 자연인들처럼 살려고 하면요, 앞으로 지금 80억이 넘었는데 앞으로 80억 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래서 온 세상에 편만하게 좀 고루 퍼져서 이리 살면 될 텐데 꼭 도시에 참 사랑하도 안 하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모여 사는지 몰라. 그 도시가 뭐가 좋다고. 나는 글쎄 난 원래 내가 촌 사람이면 보통 뭐 도시를 사모하고 동경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처음에 뭐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목수일 배운다고 부산에 갈 때 뭐 도시는 뭐 어떤가 싶어 갔는데 그때 뭐 부산에 해봐야 별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막 다시 이 지리산 산청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봄철에 막 꽃이 피고 복사꽃, 능은꽃이 피고 한 그런 때가 되니까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운지.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면은요, 그냥 아주 지구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전때 한번 이 모스크바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이렇게 접어 들어가지고 고비 사막을 지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앙아시아 산맥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중국의 신장성 그 지나서 그 위로 지나가면서 러시아까지 간데 보니까 막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 넓은 땅이. 자꾸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런 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지. 이런 뭐 산이나 자연으로 이렇게 이제 살려고 하면요. 아직도 살 데가 너무 많아. 앞으로 80억 더 있어도 아무 문제가 안 돼. 자연인한테 물어봐. 어느 게 행복한지. 그래서 번성해야 됩니다. 아직도 인구 폭발이고 무슨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11장입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여러분 이런 말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이해했던 모세가 계속 하셔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자신은요 나를 사랑하라 그 말 못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사랑하라 그렇게 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또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들으니까 그 내용이 처음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뭐 하나님 이런 망령되 일컫지 마라,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부모를 뭐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 말라, 뭐 하라는 건 딱 한 개밖에 없어, 한 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만 하라고. 나머지 전부 다 뭐 도둑질 하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는 계명을 들었는 그 문자로는 그런데 모세는 그걸 굉장히 센스 있게 알아들었어요. 그게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이 다른 신만 안 섬기면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다. 와, 이거 모세가 그렇게 알아들은 거야. 저도 그렇게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아니면 율법에 대한 그 해석이 모세 해석이 너무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성경 보는 안목이 열렸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신약에 가서 율법학자의 해석이나 예수님 해석이나 바울의 해석이나 똑같아.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그런 하지 말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세야말로 제대로 이해한 분이다. 그래서 저의 설교도 거의 모세 설교를 벤치마킹을 하는 그런 얘기예요. 2절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징계와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애굽에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그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 물로 그들을 엎어 멸하사 오늘날 같이 이런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뭐 고라와 다단과 이런 거죠. 루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뭐 그런 사람에게 한 온 이스라엘에게 한가운데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 그 온 가족과 그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다시 말해 40년 동안 발생했던 그 어마어마한 모든 일들을 7절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이 모든 일은 40년 동안 그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목도하였느냐. 너희 다 봤지 않느냐. 근데 너희 자녀들은 그걸 못 봤어. 그러니까 이걸 기록으로 남겼다가 자녀에게 앉았을 때니 일어날 때니
항상 가르쳐라. 이 성경 말씀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래야만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게 될 거야.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댄다는 건요 수차가 있어가지고 이 물레방아처럼 거꾸로 해가지고 이걸 발로 돌리면요 그게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댐과 같이 하였지만은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야 하더라. 이거요. 산이 있으면 산은 솟아오른 것이고 솟아오르면 당연히 골짜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이 있고 골이 있고 산이 깊으면 골이 깊은 것이고 이렇게 이제 산이 있고 골이 있고 산이 있고 우리는 볼 때 순 산지고 몹쓸 땅이고 막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그리 배웠어요. 우리나라 국토는 70%가 산이라서 아무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지리 시간을 그리 배웠다니까. 근데 성경은 그리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애굽의 사막처럼 팽팽하면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발로 저어야 물이 올라와. 그냥 물이 없어. 그런데 우리 이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산들은요 산이 있고 골이 있어. 그래서 산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산은 뭐 하는 거냐? 비를 모으는 거야. 산이 없으면요 거의 비가 안 옵니다. 지나가 버려요. 산이 있어야 이렇게 해야 이렇게 솟아오르면요 반드시 거기 비를 끌어모읍니다. 그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데 산을 지리산 같은 거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삽도 없는데 하나님 삽도 포크레인도 안 갖고 있나 보니까 어떻게 이걸 끌어올려가지고 그렇게 높게 쌓아 올려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햇빛이 내려조일 때 이 경사 때문에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 온도가 달라요. 그 온도가 다르니까 기압차가 생기고 그것이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만나면 비가 생긴다고. 그 기본이야. 그래서 항상 산꼭대기부터 구름이 끼고 산 할아버지가 구름 모자를 쓰고 있고 거기서 비가 오고 안개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산으로 물을 머금게 해. 산이 저수지야. 산이 스폰지야. 산으로 물을 머금었다가 그걸 골짜기로 시나브로 내려보내는 게 하나님 발명품이라니까. 와, 제가 그걸 알고 나서부터 팽팽한 땅이 좋은 게 아니고 산이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그래서 제가 산에 와 있잖아요, 산에. 지리산 설계. 여러분, 네덜란드, 벨기에 청년들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데 자기 나라는 산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산이 없으면 얼마나 밋밋하겠어요. 그야말로 팽팽하고 밋밋하잖아. 무슨 재미가 거기. 그래 와서 한국에서 보니까 막 산이 이렇게 솟아있고 골짜기에 있고 거기에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뭐 그 애들이 와서 탐복을 하는 거야. 특히 베트남이나 그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가을 단풍을 보면 미치는 거예요. 무슨 이런 색깔이 나오냐 이게. 1년 내 초록도 좋은 건데 그것도 1년 내 초록 한 가지만 보이니까 그 재미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뭐 이게 산이 있고 그 돼 있죠. 그 11절 너희가 건너가 얻을 땅은 그런 게 아니야.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물을 머금는 땅이라는 거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헤르몬산 같은 경우는 물을 더 잘 머금는 산이야. 그게 현무암,
그 제주도에 있는 그런 흙이고 그런 돌이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겨울에 10월 달부터 비와 눈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헤르몬산 꼭대기 눈으로 쌓여요. 눈으로 굉장히 많이 덮으면요. 그게 살살 녹고, 봄이라니까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 살살 오니까 살살 녹아가지고 홍수도 안 나고 살살 녹는 대로 다 산이 머금었다가 두 군데 터져 나오는데 하나는 바니아스라고 하는 가이사라 빌립보 쪽으로 물구멍이 터져 나오는데 그 머금었던 것이 산지 사방을 흩어지는 게 아니라 두 군데 구멍으로 나와요. 하나는 바니아스, 가이사라 빌립보 그쪽으로 나오는데 물구멍이 얼마나냐? 드럼통 한 4개만 한 구멍에서 꽉 차게 나와요. 물이 희한하게. 그 얼마나 신박했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3년 가르친 제자들 데리고 졸업여행을 갔다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이제 단이라고 하는 땅에 가면 또 물이 터져 나와요. 그것도 물이 이 조그마하게 터져 나오는 게 아니고 큰 구멍에서 물이 막 콸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고 이해를 하고 또 이 산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 산이 물을 머금게 하는 그 원리가 뭔지 이게 하나님 발명품 이런 걸 알고 이제 가서 보면은 보는 것마다 신비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내려와서 메로움 호수에 모였다가 조금 더 내려오면 갈릴리 호수랑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파스가 그걸 갈릴리 호수를 그렇게 희한한 거요. 그게 하나님 만든 천년 하늘이 만든 저수지인 거예요. 그걸 푹 봤어요. 그래 그걸 볼 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소행성이나 뭘 가지고 그걸 때리는 겁니다. 때리면 푹 파지죠. 그리고 돌들이 녹아서 현무암처럼 해가지고 옆으로 퍼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은 거기가 보통 요르단 단층이라는데 쭉 해가지고 스웨즈 저기 아니고 아카바 한까지 쭉 그 단층이 생겨가지고 그게 이제 요단 계곡 요단 단층인데 그 단층 사이에 제가 볼 땐 두 군데가 뻥 터져 나오는데 하나는 사해 바다 쪽에 거기가 화산처럼 터져서 하늘로 분출되어 가지고 이제 그 구덩이가 생겼고, 그러니까 그것이 사해 바다도 그런 구덩이고 갈릴리 호수도 그렇게 생긴 구덩이다. 다시 말하면은 한때 거기가 그 화산이 터져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통 화산 이런 거는 큰 어떤 산 꼭대기에 우리나라 백록담이나 백두산 천지나 이렇게 생겼는데 거기는 그런 산이 아니야. 단층하고 단층 사이가 화산으로 분출돼 나온 것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저수지를. 천년으로 인공이라고 신공이래, 신공.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그 지형. 그래서 성경은요, 아름답고 묘한 땅이라는데 처음에 그 말이 도무지 이해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가서 이스라엘 땅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 발명품인 거예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을 먹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눈이 항상 거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지금 가물어서 저수지가 전부 바닥을 보이고 있는데 합천 댐도요, 그게 바닥에 바닥. 그런데 다행히 내일 10시부터 내일 하루 종일 비가 온다는 거예요.
모레 아침까지. 예, 그 비가 제법 오는 모양이에요. 여러분이 비가 오는 이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 얼마나 비가 감사한 거지. 한국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비 오면 날이 굳은 날이라고 안 좋은 날이라고 날씨가 안 좋다 그래. 나 같으면 비 안 좋으냐. 맑은 날은 좋은 날, 비 오는 날은 더 좋은 날이야. 더 좋은 날. 그래 감사해야 돼. 맑을 때는 감사하고 비 올 때는 더 감사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바람 불 때도 감사해. 공기를 바꿔주니까. 그 바람 불면 감사하고 바람 안 불면 더 감사하고 또. 자, 또 육축을 위하여 내가 풀이 나게 합니다. 여러분 풀이 안 나면요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풀이 나니까 이 비료봉을 풀이 난다고 또 난리가 없네. 그래 풀이 안 나면 그 사막이 됩니다. 그래서 풀나무도 감사해야 돼. 풀이 안 나면도 감사해야 되고, 풀 안 매서 좋고, 풀나무 풀 나서 좋고. 그래 이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불평할 게 없는 거야. 낮에 얘기했죠.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정말 참 그 훌륭한 분들이 고마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감사하지만은 그 감사도 감사지만은 아무리 고마운 분이 고마운 일을 했다 손쳐도 우리 하나님이 하신 거에 비하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여러분, 아까 산이 올라오게 한 거나 골짜기가 내려가게 한 것이나 바람 부는 것이나 비 오는 것이나 이게 다 이 고마운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걸로 알게 될 때 어떻게 불평하며 어떻게 짜증을 내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래서 사람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훌륭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동되면서도 우리가 또 좋은 일 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 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하는 일을 봐. 나는 뭐 꽃이 피는 거나 열매가 달린 거나 지금 낙엽이 단풍이 들었다가 낙엽이 다 졌는데 저기서 내년에 어떤 세상이 어떻게 나올까 지금도 또 기다려지고 또 궁금하고요. 그래서 신비해.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가서 나무를 또 따듬고 뭐 전정을 하고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과일들 그걸 보면 또 참 특히 그렇게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영양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으로 다 열리게 하고 어떻게 그리 하시는지.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따라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솟아를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거니라. 여러분 엘리야 때는요 3년 6개월 비가 안 왔어. 왜냐하면은 비 오고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신 걸로 안 믿고 바알이 한다고 자꾸 우기니까 바알이 해? 보자. 하나님이 하는가 바알이 하는가 한번 보자. 그 엘리야가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때는요 7년을 비를 안 주는 거야. 애를 삶으면 그냥 애를. 그렇게 깨닫지 못해 인간들이.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으로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으로 너희가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자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러분 봐요. 이 책에 기록한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만은 눈이 열리고 안목이 열리면요 밖에도 읽을 게 많아.
나무도 우리가 읽어야 되고, 풀도 읽어야 되고, 새도, 나비도, 벌도 다 하나님의 글씨야. 살아있는 글씨. 돌이 없으면 집을 뭘 가지겠어요? 돌도, 쇠도, 나무도, 흙도 다 하나님 발명품이야. 거기, 그 흙이라고 우석이 보면 흙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사람이 흙에서 왔는데. 흙도 하나님의 글씨요. 돌도 하나님의 솜씨요. 나무도 풀도 하나님 발명품이야. 산도 골짜기도 하나님 발명품이야. 비도 바람도 우리 생명들을 위한 하나님 발명품 전부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책이 이렇게 자연이라는 책도 있고 성경이라는 책도 있고 밤에도 책이 있어. 새까만 판에 반짝반짝한 글씨를 써놨어. 우리가 못 읽거든. 그걸 다 우리가 읽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걸 읽어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떠나, 우리가 도망하는 것은 하늘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가서 그 알지라 거기서도 하나님 솜씨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문이 천지에 널려 있잖아. (21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족이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 장구함 같이 오래오래 너희 역사가 이어질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너희에게 부종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저는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 다음에는 세종대왕께 감사해야 된다. 왜? 한글 때문에. 1866년, 1886년도에 우리 한국에 왔던 선교사가 있어요. 헐버트라고 하는, 호머 헐버트라는 그런 선교사가 한국 땅에 왔는데 세상에 미국에서 그 가정이 다트머스 대학을 자기 할아버지 때 할아버지가 세웠다 할 정도로 명문 중에 명문 가정의 자녀가 그 호머 헐버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3살 때 한국에 선교사로 와요. 세상에. 대학을 마치자 그 한국 땅을 어떻게 얻겠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한국이 미개하고 뭐 어렵고 가난하고 한 것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듣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들은 것보다 더 해. 자기가 듣고 알던 것보다 더 한 거예요. 더 어려워. 그래서, 이 어려운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어느 정도 뭐가 좀 갖춰져 있어야 내가 좀 뭘 하지. 이렇게 어려운 데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그냥 사역을 접고 그냥 돌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뭐 있어야 비비될 언덕이 있어야 비비될 때는 뭐 붙잡고 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도 온 김에 마음 잡고 그 살펴보다가 이분이 그 한국에 대해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다고 하다가 한글을 발견한 거예요, 한글을. 그래서 배웠는데 4일 만에 배워버렸어요, 한글을. 원래 워낙 언어에 천재, 7개 국어를 하는 그런 분인데 23살짜리가. 근데 한글에 너무 감동과 그 감격을 해가지고 미국 돌아가는 걸 포기하고 한글 연구에
온 혼신을 쏟아가지고 세종대왕 다음으로 이 호모 헐버트가 한글 연구의 1인자가 돼요. 또 조선 땅에서. 그래서 우리 한글 학자 중에 주시경이라는 사람을 가르쳐요. 헐버트 선교사가 배제학 땅에서. 그러니까 주시경도 위대한 분인데 주시경을 가르쳤다니까.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글을 참 좋은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그게 뭐에 부족하냐면 띄어쓰기를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글이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단어마다 띄어쓰기 해놨잖아요. 이거 호모 헐버트가 지어한 거예요.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우리가 일본어처럼요. 일본어 띄어 안 씁니다. 세상에. 그 띄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띄어 안 써요. 띄어 쓰지 않고 그냥 써놨어, 다. 그 호모 헐버트가 띄어쓰면 훨씬 좋겠다 해가지고 띄어 쓰는 거예요. 그 한글을 연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19세기 말 1886년에 왔으니까, 그때 훈련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배제학당, 배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종 황제가 지어준 거예요. 고종 황제가 인재를 배양하라 하는 의미에서 그 배제학당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아펜젤라가 이제 암니교 선교사가 시작한 건데, 어쨌든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거기 함께 해가지고 한글 연구를 해보니까 한글은 영어보다 훨씬 우수하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앞으로도 이분 이야기가 너무 감동인데, 앞으로도 한글보다 우수한 글은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한글을 다듬어 가지고 이 한글처럼 이렇게 훌륭한 걸 무시하고 있는 한국의 유학자들에 대해서 한심한 사람들이다. 이건 죄악이래. 한글을 무시하고 언문이라고 하면서 무시하고 한자를 아직도 채권적으로 아는 그는 악이라고, 악. 아주 악한 일이다 하면서 한글 연구에 가지고 얼마나 한글을 연구하고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고려 조선 이조 멸망사를 책을 써요. 한글을 연구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는 이분이 너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 훌륭한 사람을요, 일본이 추방을 해버립니다. 만약에 이분이 계속해서 한국에 있었다면요, 우리 역사가 굉장히 더 빨리 발전했을 거라. 제가 그래서 제 아내하고 한번 영등포 양화진에 갔었잖아요. 가가지고 그 호모 헐버트 그 선교사의 묘비를 보니까, 거기 기록되기를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장사들행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8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분이 쫓겨났지만은 48년도에 우리가 45년도 해방돼가지고 48년도 정부 수립할 때 이승만 정부가 그걸 우리 나라가 출범하는 광복절에 초대를 하는데 못 와요. 왜 못 왔느냐?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너무 위독해가지고 못 온 거야. 그리고 그 이듬해 광복절에 초대했는데 옵니다. 이분이 호모 헐버트가 오는데 그때는 그 부인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인 간호하다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헐버트 선교사가 한국 땅을 오는데 얼마 걸리냐? 한 달이 넘어 걸려요. 배를 타고 오니까. 86세 된 할아버지가 조선 땅, 그러니까 그 미국에 있으면서도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고 한국 발전을 위해서 아주 꿈에도 자기 미국 땅보다 더 한국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 입버릇처럼 한 말에 나는 죽어서 한국 땅에 묻히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부인 간호한다고 못 왔는데 그 이듬해 49년도 강복절에 이번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30일이 넘어 그러니까 배에 멀미하고 하다가 80, 60대는 오자마자 6일 만에 돌아가셔요. 강복절 참여 못했어. 강복절 그 8월 5일에 돌아가시니까 열흘만 더 있으면 강복절 참여하고 돌아가셨는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말대로 소원대로 된 거라. 그래서 한국 땅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양화진에 묻혀 있다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분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일제 암울할 때 자기 같은 쫓겨나는 그런 입장에서도 그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명언이 뭐냐면 조선은 언젠가 반드시 일어나 빛을 발할 거다. 왜? 한글이라고 하는 세계 어떤 문자보다도 과학적이고 이 아름답고 편리한 이런 문자를 발명한 이 민족이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망해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할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지금 그 호모 헐버트 선교사가 말한 대로 이상하게 한국이 뭐든지 세계 클래스, 탑 클래스가 되는 거죠. 이 정도 끝나면 안 돼요. 한국이 더 이제 위대한 일을 해야지. 더 위대한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하는 이걸 해야 돼. 이 아름다운 한글을 배워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대면대면 산다는 그건 자기 인생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예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글을 읽을 때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그 호모 헐버트를 또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마운,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요, 훈장을 드렸는데, 훈장이 내가 2번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또 위대해가지고 또 훈장을 드렸다, 나중에. 그리고 이분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장례 중에 최고 예우의 장례가 무슨 장이겠어요? 국장, 국민장, 사회장 중에 어느 게 제일 큰 장례예요? 네? 아닙니다. 사회장이 제일 큰 거예요. 국가가 주도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사회가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에 사회장을 치러집니다. 그리고 온 민족이 다 슬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그 역사와 미래란 그런 방에 제가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또 끔찍한 이야기 이런 걸 가끔 올리는데요. 호모 헐버트에 대해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지고 쭉 읽어봐요. 아마 참 우리가 인생을 대면대면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22절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얻을 것이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유브라데 하수까지라. 하수에서 세야까지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 자, 잘 들어요.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 선택하기에 따라서 복도 되고 저주가 될 수 있어.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된다.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을 쫓게 되면 그건 바로 저주가 될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세겜 땅이라는 땅에 가면은 세겜 도시가 있는 도시 한 서쪽인가 약간 서남쪽 쪽에는 그리심산이 조금 낮게 솟아 있고 에발산이 조금 높게 솟아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마치 엄마의 젖가슴처럼 산이 몰통에 두 개가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그 세겜 도시에 요셉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모세 율법설명 맨 끝에 가면요 복을 이야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를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문과 저주문이 있어요. 그걸 축복문은 그리심산에 가서 낭독하고 저주문은 에발산에서 낭독을 해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다. 근데 나중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여호수아 때 가면은. 그러면 봐요. 이 명령을 지키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 복을 빌어놓고 또 에발산에서 안 지키면 저주문을 어마어마한 저주문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자기들 입으로 선포해놓고 자기들은 그 밑에 살면요 계명을 행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자기들 입으로 저주를 해놨다니까 축복도 자기들 입으로 해놨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두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얻으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얻어 거기서 거할지라.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 지켜 행하지라. 그러니까 지켜 행하면 복이 되고 안 지키면 저주가 되게 딱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따로 축복하고 저주 안 해도 돼요. 복 받을 짓을 하면 복이 임하고 저주 받을 짓을 하면요 저주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가지고 왔던 선교사들 그런데 아직은 잘 공부를 안 해봤는데 이 산청 땅에는 맨 먼저 누가 어떤 전도자가 처음에 발을 뗐을까? 예를 들어 산청읍에 가면은 지난번에 제가 수계정이라고 이야기한 데 있어요. 하나정 말고 수계정. 수계정 바로 수계정 정자 바로 앞에 있는 그 산청교회, 그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고신적 교회예요. 그게 산청의 1번 교회예요, 1번 교회. 거기서 우리 교단교회 그 산청 교회가 또 갈라져 나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떻든 아마도 거창 쪽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이 아니냐. 두건 우리 이 경남 선교 두 군데 이루어지는데 부산 자천동에 있던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에 있는 그 자천동에 있는 호주 선교회가 이렇게 진주까지 와요. 진주까지 선교를 했는데 산청 함양 쪽은 거창 쪽으로 대구 경북 쪽으로 와 있던 선교사들이 와서 전하고 하여튼 그 산청의 이야기를 산청교회 역사에 가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그런 점들이 나올 거라. 예를 우리 샤론 교회 젊은이들이 뭐 시간을 좀 내 가지고 카메라하고 녹음기를 갖고 산청교회 같은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장로님 찾아가 인사드리고 우리 산청 선교 역사에 대해서 탐방을 왔습니다 하고 취재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요. 산청 땅에 맨 처음 왔던 전도자가 누군지 제가 아주 그걸 갖다 왜 근데 그걸 못 챙겨봤는지 몰라요.
물론 못 해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던 건 그런 건 우리 교회사에 나오지만은 우리 산청 땅에 1번 교회가 수계정에 있는 그 교회예요. 거기 가면 거기에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고 치안이 보장되고 성급이 받아가지고 선교하고 이런 때가 아니잖아요. 정말 어려운 때에 미국서 그 명문 가정에서 이리 온 그런 어른도 있었고, 또 이 지리산 같은 데 얼마나 미신이 심합니까? 산청 함양은요, 유교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주장하는 곳이거든요. 유교. 여기 선비들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또 가야산, 지리산, 덕유산 이 세 산에 있는 불교, 게다가 미신. 그래 미신하고 불교하고 유교가요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잖아. 그런 어려운 땅에 가서 어떻든 그런 선각자가 있었다는 거죠. 전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이미 목이 곧고 배불러 가지고 또 이제 한편은 우리 교회들이, 특히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잘못 지도해 가지고 그런 점도 있고 해서 전도가 하늘의 별 따기 거의 끝난 게 아니냐, 한국 선교는 거의 끝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국 같은 데서 한국을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더 어려운 나라, 좀 더 가난하고 좀 더 겸손한 나라, 목이 덜 고든 나라, 그런 나라로 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대표적인 나라 같은 데가 이제 동남아 쪽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송금선 부부가 하는 거기에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같은 데는요, 캄보디아보다 더 어려운 나라인데 중국 시진핑이 1대1로라는 그런 고속철도를 그쪽으로 넣는가 봐. 그래서 중국 문명, 중국 문물들이 먼저 장악을 해버리면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말은 겸손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배부른 사람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거의 한국 기독교 열차에 막차를 탄 게 아닌가. 전도가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되는 곳으로 좀 전도하러 가는 그런 역사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2장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세를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또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뜻을 잘 이해했는지 오늘 읽어서도 이해가 될 정도로 정말 모세는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문제는 우리 목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요절만 가르치고 부분적으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치 않게 하시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잘 전하고 배우고 또 다른 사람이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